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7쪽에 있는 여호수아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 말씀 또 설교의 제목이 모두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 설명 중심으로 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다 보니 두 시간으로 나누어서 증거를 하게 되었고요. 지난 시간에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호수아서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류의 어떤 전쟁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건대 예컨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또 베트남 전쟁, 또 걸프전과 같은 그러한 전쟁의 모습들 속에서 가나안 민족에 대한 어떤 진멸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전쟁을 굉장히 정당화하고 또 그것을 성전이라고 일컬으면서 악용했던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인데요. 과연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들이 그들이 그렇게 악용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인가 라는 데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민족들을 내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있었지만 인내의 하나님이시기에 몇백 년 동안을 지켜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서 가나안 민족들의 그 죄악이 가득 찼던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편애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것을 그렇게 뺏어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하는데요. 특별히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나안 민족이 진멸당했을 당시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최후는
두 눈을 뽑히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그의 생을 마감할 정도로 비참하였던 것이고요. 두 눈이 뽑히기 직전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그 두 아들이 바벨론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의 신하와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완전히 회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편애하시거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들이 죄악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죄악도 마찬가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한 그 결과밖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을 깨달아 하시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경이 되는 그런 장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쟁의 형태도 굉장히 특이했고요. 그 행군의 순서도 일반적인 진영의 어떤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5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맨 앞에는 선봉에는 전방 부대가 이렇게 앞섰고요. 두 번째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즉 양각 나팔 부대가 뒤를 잇게 되었던 것이고요. 가운데 센터 세 번째에는 제사장 4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 백성들이 뒤따랐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가 후방 부대가 이렇게 진영을 갖춰서 나아갔는데 일반적으로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움을 했던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에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게 하셨습니다. 침묵으로 돌게 하셨습니다.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6바퀴가 돌 때까지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성루가 무너진다든지 둘째 날 한 바퀴를 또 돌았더니 성문이 부서졌다든지 이런 식의 징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7일째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바퀴를 다 돈과 동시에 양각나팔이 힘있게 부러졌을 때 백성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큰 함성을 내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은 쉬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순종의 모습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드리는 우리의 어떤 행함,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순종은 순종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요단강에 가서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6번을 씻는 동안까지도 나아만 장군의 몸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을 다 비로소 씻었을 때에 그의 문둥병은 완전히 완치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자신이 장군이기 때문에 권력자였었거든요. 권력자라고 해서 또 내가 그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다라고 해서 이 내 병이 이런 문둥병이 완치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문둥병은 완치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을 당시에 함락시켰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6일 동안에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또 7일째 6바퀴를 돌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의 결과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모든 것이 다 멸망이 되어졌을 때 기생 라합에 속해져 있었던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그의 친척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만이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멸망되어졌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생은 창녀와 동의합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죄인의 모습은 창녀입니다. 또 세리가 있기도 하지만 맨 앞에 나오는 것은 항상 창녀였을 정도로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이 직업군이 기생이나 창녀의 직업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또 영생은 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여 주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적도 또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라합은 여성이었습니다. 성별도 꼭 남자여야만 한다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별도 관련이 없고요. 또 연령도 이제 뒤에 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라합은 이때 당시에 20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젊다라고 해서 믿음이 적거나 적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거나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많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민족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라합을 매국노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또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단에 속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관계가 없다.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는 것은 없다. 차별적인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라합은 정확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을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데요. 내용이 좀 길지만 전문을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이 하나님의 자녀인 정탐꾼 2명을 두려워할 수밖에,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 여리고 너희들이 거인족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들이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녹아드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럴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으신 이는 없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 2명이 라합이 그렇게 자기네들을 살려줄 것을 보증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행하겠다. 하나님께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게끔 라합에게 분명히 맹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있는 동안에 그 집안에 라합과 라합의 부모와 라합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라합이 꼭 자기의 친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2차 저차에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집안에 머물게 하는 동안까지는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살 수가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해서 집 밖으로 두려움이 됐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은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은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지켜졌음을,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의가 되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라합은 굉장히 정확한 믿음을 소유했던 자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믿음에 대한 응답이자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 7장과 오늘 본문이었던 6장은 대조법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6장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7장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 멸망받게 되어진 그런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대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6장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구원받게 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였던 것을, 그런데 7장에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여리고성에서 얻게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세 가지의 눈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물욕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또 두 번째는 은 200세겔, 또 50세겔에 해당되는 금덩어리 하나, 요 세 가지가 그의 어떤 그 욕심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훔쳐서 자기의 장막 밑에 그것을 박아놓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두 가지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패배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로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이라고 해서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을 빼앗는 그러한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정말 여리고를 이미 이들은 함락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차 전투 때 36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간과 그의 어떤 아들, 딸들, 그의 가족들 전부와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이 다 돌에 맞아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을 아골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담입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간이 지옥에 갔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 7장 하반절에 보면 아간은 분명하게 변명을 하거나 자신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멸망받을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요. 또 구원받아 마땅했던 당연히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에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총 3차례에 걸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내용인데 1장 5절에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라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고 굉장히 돈독한 어떤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라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보아스나 다윗이 태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생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라합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면서 믿음의 영웅들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 중에 그 반열 속에 라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역시도 믿음의 영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하게 그 믿음의 영웅들의 족보에 그 이름을 분명히 올리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속에서도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셨던 성경 기자였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했던 라합을 칭찬하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죽기 전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던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함락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가족만은 라합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 수 있었던,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라합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공동체,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에서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임을 깨달아 오직
온전한 신앙 가운데에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